위대한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 가트만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을 연구한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가트만 박사가 40년 이상, 3,000명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과 대화의 소통 방식, 감정 표현 등을 분석했어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 몇 분 동안이지만 부부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지 아니면 계속 알콩달콩 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트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수많은 커플들을 연구했잖아요. 40년 이상.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을 발견했어요.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 결혼 생활에 4가지 독성 요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도, 성격 차이, 폭력,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봤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요, 이것이 문제래요. 이거 말이 문제래요.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4가지의 말들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데, 첫째가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비난하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집구석이 이렇게 더러운 게 안 보여? 당신 왜 그따위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비난하는 말은요, 공격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방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담을 쌓게 됩니다. 이 비난하는 말.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인가? 방어하는 말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 너도 저번에 잘못했잖아. 그렇게 거슬리면 당신이 직접 해. 지금까지 집안일 누가 다 했는지 생각 안 나?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말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표현하고 이 배우자의 비난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방어는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대응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요, 경멸하는 말이에요. 경멸하는 말.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참 한심한 인간이야. 무식이 충만해. 꼴의 남자라고. 왜 웃어요? 많이 들어보셨나? 많이 해보셨나? 아유, 가방끈 짧은 것들하고는 대화를 섞으면 안 돼. 이런 닭대가리야. 너를 낳고 장모님이 미역국이 넘어가셨대?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책에 나온 내용,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이런 경멸하는 말이요,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제 이혼하게 할 확률이 제일 높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경멸의 언어는요, 인격 모독적인 말이에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이 경멸하는 말은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부정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멸의 말을 들으면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도피하고 차단하는 담 쌓는 말이에요. 담을 쌓는 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됐어! 그만해! 말이 통해야지 뭐. 또 저 레파토리 시작이다. 질린다, 질려. 내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냐? 벽에다 대는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말들 들으면요, 이제 회피하는 행동과 이 담쌓기 말을 하게 되면 부부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동거만 하게 되지 심리적인 이혼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얼굴 표정을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말들을 버리고 반대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지속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좀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이런 걸 몰라요. 알아도 잘 실천 안 해요. 가장 기초적인 대화법이 뭐냐면 I 메시지입니다. 나 전달법이에요. 뭐냐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망치는 대부분의 말들을 살펴보면요. 유 메시지예요. 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죠. 유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말하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리지만요. 가슴에 그 말이 30년간 한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소망의 말들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고 이끌어가는 인생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시죠? 이분은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불의에 저항하다가 27년 동안 옥살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인생을 붙들어준 희망의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지혜롭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들이요, 자신의 삶을 이끄는 인생 언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육체는 감옥에 있어도 내 마음과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참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요, 그의 첫 번째 인생 언어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수감자들과 함께 계속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 수감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감금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다.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감금된 사람이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지금 책을 보면서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 언어,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게 그의 인생 언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오늘 본문이요,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복이 오는가 저주가 오는가 결정적인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아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한테 말이 씨가 돼. 그게 진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칭찬과 소망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소망의 말을 듣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몇 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바닥이야.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소심해요. 성격이 내향적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요, 기드온이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거 지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뜻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야. 스스로를요, 아주 그냥 낮게 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인지 아냐면 밀을 포도주 즙 틀에서 타작합니다.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마당에다가, 넓은 마당에다가 밀 다 깔아놓고요, 거기다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 미디안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포도주즙 틀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밀 까고 있어. 얼마나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용기도 없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현재의 기드온이 아닌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희망과 칭찬의 말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심하고 내향적인 기드온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이기는 사람이 돼요. 엄청난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습을 보면서 칭찬과 희망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보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냥 머리 쓰다가 주무시면서 아유, 우리 의정이는 나중에 커서 아주 그냥 잘 될 거라고.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막 혈기왕성하고 막 감정적이고 막 즉흥적인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덤벙덤벙 되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이 앞선 사람은요, 약점이 뭐예요? 안정감이 떨어져요. 믿고 뭘 잘 맡길 수가 없어. 맨날 감정에 춤을 추잖아. 이랬다 저랬다 어디로 튈지 몰라.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뜻입니까? 게바는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즉 그리스어예요. 무슨 뜻인가?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같은 듬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게 희망의 언어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우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존재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로 생각하고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아시죠? 김창옥 씨 제가 그
강의를 자주 보는데 김창욱 씨가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말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행복하대. 근데 말이 막 투박하고 말이 지저분하고 말이 막 싸다 붙이고 막 그런 사람 만나면요 불편해. 아니 불편해요. 같이 오래 못 살아. 자, 여러분, 인간은요 말을 통해서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집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인지 아니면 마귀가 대장 노릇하고 인간이 종 노릇하는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뭡니까? 당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존재의 집, 어떤 마음의 집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집이는 뭔 집에서 살고 있단가? 집이는 뭔 집에서 살고 있어? 격려와 사랑이 흐르는 집입니까? 아니면 비난과 경멸과 방어와 담쌓는 말을 하는 불평 가득한 집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말씀하면서 혀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의 부패함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마음의 타락과 부패함이 말로 언어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작지만 강력한 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자갈과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큰 숲을 다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지만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재갈은요 말을 통제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저 말의 재갈. 또 다른 사진. 예. 말을요 다 통제해요. 배의 키는요 큰 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게 배의 키잖아요. 예? 근데 작지만 배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의 키가. 그렇죠. 큰 숲에 비하면요 작은 불씨는 미미하지만요 온 숲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다 그냥 뉴스 통해서 맨날 저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재갈과 배의 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면서도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이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이고 제약된 혀의 권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대요. 무슨 뜻일까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것이 수레바퀴 태우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삶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가야죠. 우리의 삶이 희망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태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상도 지방에서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아, 불바다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끔찍한 재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담배꽁초 그냥 버리고 라이터로 그냥, 그걸 보니까 라이터가 막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가정을요 지옥처럼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의 모건 블레이크라는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가십이에요. 루머예요. 이 가십과 루머가 한 일에 대한 실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녀가 둘이 있고 행복하기로 소문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시기 질투하면서 루머를 퍼뜨렸어요. 그 집 남편이 사실은 불륜을 저질렀대. 불륜을.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소문이요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그 남자의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아내는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나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을 돌아왔는데 아내가 안 보입니다. 자녀들도 안 보입니다. 이상하네.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방문을 막 다 뒤져본 거예요. 방을 다 뒤져본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글쎄, 아내와 두 자녀가요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루머의 실체예요. 이게 가십의 실체라고요. 마귀 같은 존재가요 지옥불을 일으키고 루머를 퍼뜨려서 가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 시기심과 그 질투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로 지금도 우리 사회 유명인들이요 자살하잖아요.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죽여요. 길을 확 죽여버려. 칭찬을 들어도 지금 막 뭔가 조금 위로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가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이 못된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인해서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요 그냥 다 불타 없어지듯이 수십 년 된 교회들이요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말들 때문에 불타 없어져요. 저는 그런 교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성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교회 방화범들이에요. 교회 방화범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온 산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쉽게 던진 부정적인 말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불살라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불살라버려요. 그냥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애지중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느 날 못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교회 방화문 같은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요 우리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전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였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죽고 싶냐? 그렇게 죽고 싶어? 걔 내가 알았어. 죽여줄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게 해주겠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한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근데 사실은요, 말이 달랐어. 말하는 것들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말만 했거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가 달랐습니까? 말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이 결국 마음이 달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요,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의 우선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맨날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거요, 다 자녀들이 들어가요. 자녀들의 믿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길들이고 통제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의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마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는 온도계예요. 온도계.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말하는 언어와 인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말하는 것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말이 그동안 너무 지저분했구나, 더러웠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빨리빨리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더디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면서 말의 변화가 없다?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진짜가 아닙니다. 말의 변화가 없다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들은 말이 부정적이야. 언어가 부정적이야. 참된 성도에게는요, 변화된 입술의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해서 단물과 쓴물을 내냐? 어떻게 해서 무화과의 나무에서
감람열매를 내고 포도나무 위에서 무화과를 맺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잎, 한 샘, 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변화되었다면 그에 따른 말의 열매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호가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 변했어요? 말이 변했어요. 말이. 하는 말이 변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요, 말이 바뀌어요. 복음의 증인이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이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내 몸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짜들이. 여기 모이신 모든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이런 은혜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은 언어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마귀가 살아있거나 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요, 기분 나쁘면 막 안 좋은 말을 퍼붓는 거예요. 예? 사내 마내 그러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